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큐티책 본문으로는 이번 주 주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더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삼시세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시라는 말은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의 끼니 때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으로 예능도 제작했으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서양을 아울러 우리 인간에게 하루에 3번 정도 이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라도 놓치게 되면 이 배고픔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대부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습관이 돼서 하루에 2끼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즘에는 이 외식이나 이 배달 음식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끼니 때가 되면 무엇을 해 먹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저는 끼니 때마다 이 식사를 챙겨 먹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주부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점심을 챙겨주고 나면 저녁에는 뭘 먹여야 할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이 고민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끼니를 챙겨 먹는 일이 귀찮고 힘들다고 해도 이 먹는 일을 매일같이 거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서 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때가 바로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끼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단 둘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 혼혈이나 다름없는 이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혐오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이 유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 민족과 관념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챙겨 먹는 이 양식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챙겨 먹어야 하는 양식만큼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이 양식,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모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여인에게 밝히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장면은 매우 놀라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책에는 이 랍비가 여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할 만큼 큰 악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이 여인의 출신이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였기에 제자들의 이러한 시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2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을 구하러 야곱의 우물에 왔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목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했던 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먼저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는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다른 사람 없이 혼자였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났듯이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기에 그녀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절에 여인의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만 듣고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전하는 말에 확신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인생은 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간증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끌어안고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간증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간증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일어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전도와도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간증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계십니까?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 지금 변화되었다면 나에게는 이미 간증할 준비가 됐고 그 약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재료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은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31절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던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권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문제는 바로 먹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당신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양식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는 이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그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양식,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식에 대한 말씀에 이어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원 구원인데 이를 다시 추수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최소 넉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에는 씨를 뿌리는 파종의 단계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씨를 뿌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면 이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이 제자들을 시작으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추수의 때가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선 선지자들의 노력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질 이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의 모습들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씨를 뿌리는 사역과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뿌리는 사역만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노력에 참여하여서 거두는 사역만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덜 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뿌리는 사역만 감당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해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거두는 사역만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누릴지라도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의 노력 없이는 거둔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사역, 거두는 사역 모두 영혼 구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씨를 뿌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사역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은 거두는 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도 함께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3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 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함에 바로 응하시고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틀간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믿은 자들이 전했던 그 간증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자기 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모습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직접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큐티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딛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큐티 설교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매일같이 직접 해야 할 이 말씀 묵상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듣고 저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말씀 앞에서의 게으름과 방종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만 듣고 스스로 복음을 듣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또 다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 가장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있어 뿌리는 사역 그리고 거두는 사역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함께 기뻐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전하는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소망하던 그 말씀 묵상의 적용들이 벌써부터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또 다른 양식, 삼시세끼처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3일 밤에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함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양식에만 마음이 뺏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양식임을 잊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된 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나태해지는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챙겨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뒤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